추운데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참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한 주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번 주도 또 날씨가 춥다고 하는데 건강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찬송하는 삶, 예배하는 삶,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도 세례를 먼저 받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탄에 의해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신명기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또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신 이후에 이제 비로소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지요. 근데 사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례 요한이 먼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먼저 이 말씀을 선포했지요. 그러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는 누구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내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묻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세례 요한이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가 증거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켜 세우려고 하는 그 찰나에 세례 요한은 그 유혹을 이기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능력 있으신 분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라고 그가 선포하죠. 즉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오심을 예비한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정치인과 문제로 인하여서 그가 잡히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메시아, 내 뒤에 오시는 분, 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분이 바로 뒤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5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 복되고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가지고 오셨고 그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제자들은요, 이들은요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어부들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또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깁고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어부로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어부로 산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늘의 일들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늘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진리를 그들에게 보이시고 진리의 길을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를 지나시면서 어부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셨듯이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늘 나는 제자인가? 그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나의 스승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인가? 그 질문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까?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제자라면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제자로 살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제자로 사는 삶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회개하는 자들이고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살던 우리가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돌아서는 것, 내 얼굴을 하나님 앞에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내가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전부를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내 입술로만 회개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향해서 걷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항해하는 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배 선장이 항로를 이제 점검을 해요. 그런데 그 점검을 하다 보니까 배가 항로를 조금 이탈해서 암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장이 발견을 했어요. 그 발견한 선장이 그 순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암초를 향해 가고 있는 이 배를 발견했어요. 그 선장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나몰라라 해야 될까요? 아니죠. 암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배의 항로를, 그 방향을 틀어야 돼요. 온전한 길에서 벗어난 그 배를 원래의 방향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배가 암초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도 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알고 깨닫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했으면 이제 방향을 돌이켜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힘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그 순간에 성령의 불로 뜨겁게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한 영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자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은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보신 그 사실을 보이시고 드러내시고 가르치시고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고치시고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하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이 모든 일들, 이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베푸시고 가르치신 그 사역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왜 복음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그 복음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일치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 일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사역하신 그 모든 일,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한 사람들 많죠. 예수님을 그냥 한낱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가 아니다,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약의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람의 아들,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가연설,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그냥 온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이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기쁨의 소식, 즉 구원,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믿으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제자로 사는 삶은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제자는 회개하여 복음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곁에 두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함께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함께 하자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운동을 하자. 이러한 의미에서 주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것은 단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좋은 소식, 즉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운동가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따라가면서 무엇을 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너희도 복음의 운동가다. 복음의 운동을 해라. 그 뜻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운동가입니까?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잘 살기만은 늘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은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자. 함께 운동하자.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 뜻대로 예수님은 기꺼이 좁은 길로 가셨고 자신의 목숨을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살았던 그 예수님, 순종의 삶을 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능력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아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 그리고 안주하든지 아니면 안일하게 산다든지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이 삽니다. 물론 그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운동가로 살아라.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며 드러내며 예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로 사는 삶은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4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형제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4명의 제자들, 이 모두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복음 운동에 동참하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4명의 제자들은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어떤 강렬한 영적 울림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제자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에게서 어떤 영적 힘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시몬을 부르실 때 모습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시몬은 밤새워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하고 해안가로 왔어요.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가셔서 배를 조금 띄워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좀 던져라. 이 말씀을 듣고요,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요. 그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순간 베드로는요, 그 예수에게서 신적 능력을 보았어요. 그리고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신적 능력을 경험했어요. 영적 힘을 예수님에게서 그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부에게 배와 그물은 일상입니다. 생활의 전부이고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도 같습니다. 생명과도 같아요. 그들은 매일 그물로 고기를 잡고 그물을 챙기고 그물을 깁고 손질하며 살았습니다. 배와 그물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삶의 전부이고 생명과도 같은 배와 그물과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어떤 삶의 전환점이 된 셈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전부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던 것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배와 그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버려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 살고 싶은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순간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른 사람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늘 고민해야 돼요. 버려두고 따르는 삶,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 돈, 시간들 버려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내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가 은총입니다. 세상은 불분명한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제자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정말 깨어있는 성도라면 세상이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눈을 뜨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갑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 그거 붙들고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생각, 내 지식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요, 아직까지도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움켜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 운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복음으로 뒤덮이는 온 세상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그 제자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참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